칠판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를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좁은 문 아무리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영생을 구원 얻으려고 힘써도 하나님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되지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야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영생을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며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2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의 종이 아니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6절 1장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질서의 인도만 받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죠. 3장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갈라디아 3장 21절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약속이 무엇이는가 하면 구원입니다. 영생.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으로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의, 믿음의 의, 그것은 영생하는 사람에게 있는 선물인데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인데 율법으로는 그런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내용이지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우리 힘으로는 십계명도 못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우리 육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 아래 가두었으니 다 죄인이란 말이죠. 옛날에, 지금도 죄인이면 안 돼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성경은 율법과 복음 두 언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제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니까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는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그러고 신약은 이제 은혜 복음 시대라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율법과 복음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되고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이죠. 율법.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기 싫어서 선악과를 안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의롭고 착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면 죄인이 아니니까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은 육신적으로는 물론 우리의 조상 한 사람 아담이지만 바로 우리도 사람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악과는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과가 적용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으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왜 죽어야 될 사람인지 모르고 영생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를 바로 선악과를 안 따먹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계속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이 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분별해야 되겠고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사역자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사역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냐. 선악과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는 사역자냐.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역자냐. 종이냐.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회개해서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뭐가 구원받았어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데 뭐가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은 구원 못 받는데 그 옛사람 죄인 속에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옛사람 죄인이 영혼까지 같이 옛사람 죄인이에요. 옛사람 죄인이 영혼은 구원받고 옛사람 죄인은 구원 못 받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 죄인은 시체 송장밖에 안 돼. 그러니까 번역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확실하게 진리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진리를 알게 되고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를 하는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은 반드시 선악과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선악과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번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나는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로부터 나는 게 뭐예요? 열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나는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먹는 날에는 죽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이 원어가. 무슨 말인지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물론 선은 이제 하나님만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아는 것이고, 악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악을 자꾸만 죄라고 생각하고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악이라고 번역해 놨으니까.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는 이 악이 뭐 마귀라든가 죄를 범한다는 것 또는 죄라든가 그런 개념보다는 이 악이 무엇인가 하면 산산이 부수어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악. 깨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요. 내가 그 말이에요. 너 육의 사람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은 하나님은 악은 마귀고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이 선악과 진리가 완전히 가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게 돼요.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모르게 됩니다. 나를 모르니까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서 기록한 말씀인데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 생각으로 자꾸 보게 되고 내 생각으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뭔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의인만 있고 구원받은 죄인만 있지 구원받은 죄인은 없어요. 그것은 궤변이고 비진리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선악과 진리를 모를 때에 선악과 진리를 모를 때에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 진리를 모를 때에 나 죽기 싫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살아서 뭔가 영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보시면 이런 말씀들을 오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저도 옛날에는 그냥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보이고 선악과 진리가 열린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구나 보이는 거예요.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지키면 육체도 안 죽고 영생하는구나 이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옛날엔 많이 더했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는 의인과 죄인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의인을 말하는 건데 그 의인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의 새 사람이 속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은 육체 죽음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 이 말은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영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데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겉에 보이는 이 겉사람인 내가 아니고 내 육체 속에 태어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영의 사람이 율법도 영이라 그러잖아. 영의 말씀 복음도 영이고 육의 사람은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영의 사람이 거듭난 영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새 사람이 속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오해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번역할 때도 오해가지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 죽거든요, 계속. 아, 그러면 내가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죽을 건가? 그러니까 돼요. 제대로 100% 지키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들, 존경했던 권사님들, 존경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보니까 다 죽었잖아요. 아, 그분들이 말씀을 다 못 지켜서 죽었는가? 이 의구심이 생기고 이 의문점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죽기 싫거든. 그러니까 죽어라 율법도 다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복음서 말씀대로 다 지키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고, 또 반대가 있어요. 반대는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지켜, 못 살아, 우리는 못 지켜, 이래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서 죄를 깨끗이 씻으면은 천국 가서 영생한다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신앙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진리를 다 아니까. 그죠? 성령께서 왜 오셨느냐? 또 다른 보혜사가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보혜사거든요. 근데 그 보혜사라는 말은 육체가 있을 때는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육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소멸시킨 다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는 영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그 진리의 성령으로 또 왜 오셔야 되느냐? 이런 진리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지는 나와 함께 죽으시러 오셨지만, 진리의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육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시고, 그죠? 지금은요 영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오셨다. 로마서 8장. 지금 진리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는 말씀을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지금 이 시간 하시고 계세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진리의 성령을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진리의 성령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로마서 8장에 보시면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 영이 아닙니다. 율법이 흙에 속한,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 사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그런 의미예요. 십계명을 다 못 지킨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놓으니까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둘 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율법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율법도 곧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상하게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이렇게 놓으니까, 자, 그러니까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이 말은 앞에 3절에 거기 해당돼요. 육신의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서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죄를 인하여.
그 사람들을 죄를 씻으려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변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종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부족한 복음이고, 그러한 교회는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은 교인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심각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종이에요. 그걸 보고 비진리를 증거하는 거짓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진리를 온전히 양떼에게 소개하고 증거하고 구원을 받아서 누리게끔 인도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냥 주석책 보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석책 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지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 그것만 증거했어요. 오늘날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배운 거 증거하면 안 돼요. 맞지 않으니까 결론. 주석책 보고 설교 준비하면 안 돼요. 왜? 그 주석책 내용이 다 뭔데요? 사람의 학설 교훈이거든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걸 기초로 해서 다 해석한 책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석책 없어요 집에. 옛날에 엄청 많았어요. 다 팔았어요. 거저 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복음 깨달으면서. 그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 죄를 청산하려고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옛사람 죄인의 죄만 용서해 주시면요, 그 옛사람 죄인이 의인으로 안 바뀐 이상에는 다시 또 옛사람 죄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옛사람 죄인에게 죄악성 있고 죄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것, 그런 기독교인들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 자백, 고백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옛사람 죄인에게 속한 자백, 고백이 아니라고요. 요한 1서에는 나오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이 증거한 그 자백, 고백 말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 다음에 또 침례 요한이 초대교회 생기기 전에 유대 종교인들 보고 회개하라고 외친 그 회개하고 다르다고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럴 때는 옛사람 죄인에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친히 그러시지요.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뭘 회개하라는 것이냐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성경의 진리의 회개가 아니라고요. 자, 그 앞에 보시면 또 3장,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원은 침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표현이나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표현이나 똑같지만,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둘 다 옛사람 죄인에게 회개하라고는 맞아요. 맞는데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천국은 침례 요한하고는 상관이 없어 지금. 왜? 침례 요한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이 4장에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할 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다려놓는 거죠. 말라기서 3장, 4장 끝에 보면 나오죠.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세례요한으로 왔다 그래요.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아들에게 돌이키고 아들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서 하나가 되게,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그 옛사람 마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실간으로 땅이, 농사짓는 이 눈에 보이는 우리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땅. 옛사람, 심히 부패한 옛사람 주인의 마음을, 그게 나거든요. 지옥 보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는데 엘리야의 사명을 이제 하는 것을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주 쉬운 말씀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게 기초. 많잖아요. 종들이 전 세계에. 주의 종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많아요. 많은데 성경은 두 부류로 딱 나눠요. 두 부류. 구원으로 인도하는 종이냐, 다시 말해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게 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종이냐,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을 가게 하는 거짓 종이냐, 참 종이냐, 거짓 종이냐. 두 종류의 종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에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시니까 7장 15절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 거짓 종을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라, 누가복음 13장이라는 되어 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무슨 말이죠? 진리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냥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교회 잘 열심히 참석하고,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이러면 되는 걸로 아는 것이 성경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양떼를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좁은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인데, 그 15절이에요. 거짓 선자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다. 목사님들이 다 지옥 가라고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양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주의 종들이. 근데 너희에게 나와서 말씀 전하고 설교하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래서 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리고 교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1장 20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하지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의 비밀이 어떤 종이냐를 알아야 된다. 그게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종이 어떤 종이냐. 별은 뭐예요? 반짝반짝 빛을 발해야 돼요. 북두칠성, 길을 잃어버린 양떼를 북두칠성 반짝반짝 빛나니까 동서남북을 가늠해서 이제 길을 인도하는. 그러나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새 사람이 안 태어나는데 신학 공부해서 목회하는 그러한 종들은 빛나는 별이 아니에요. 자기도 어두워 깜깜해. 그러니까 교인들을 구렁텅이로 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때에 중요하구나. 주의 종이. 그 다음에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의 모임이냐. 7금 촛대. 촛대는 불을 밝혀야 되겠지요. 불 꺼진 촛대 소용이 없어요. 사명을 감당 못해. 금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빛나는 교회를 말해요. 진리의 금이 진리를 말해요. 금광과 보석이 다 진리의 말씀으로 신부당당하는 건데 촛대는 교회인데 금으로 된 촛대가 돼야 돼요. 나무나 거짓 노랗다고 다 금이 아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구원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냐 그 말이에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불을 밝히는 교회냐. 그러니까 주의 종은 빛이 나야 되고 빛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네 제자를 부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내 말이 빛의 말씀이거든. 그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면 너희들은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사람이 빛이 아니고요. 빛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너희들은 빛이다.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도 빛을 발해야 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도 목회자도 빛을 발해야 돼요. 불이 꺼진 교회, 불이 꺼진 종은 나를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러한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첫 번째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구원을 못 받았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은사는 받았는데 구원을 몰라. 구원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주느냐?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자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주신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믿어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믿는 나는 뭐예요? 영의 속에 새 사람이 믿는다 그 말이에요. 쉽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육의 사람인데 그 육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더라 보니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바울이 증거하기를 내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진해가지고 땅속에 묻어가지고 끝났구나. 옛생명 끝났구나. 죄 짓는 사람 없구나. 그 죄 짓는 사람은 결론 심판받아 멸망받고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이제 죽고 끝났으니까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럼 나는 이제 뭐냐? 내 속에 새 나가 있다. 새 마음이 나고요. 심히 부패한 마음은 옛사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심히 부패한 마음 나오죠. 심히 부패한 마음. 내 마음이에요, 그것이. 네? 내 마음. 나라고요. 나. 이건 구원 못 받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썩은 송장 냄새나.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죄인이에요. 죄인. 무슨 생명? 옛생명이라고 해요. 옛생명. 죄의 생명.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 옛생명, 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십계명을 온전하게 100%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고 또 뭐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계명이 또 있잖아요. 율법 시키는 말도 또 있잖아요. 주님이 세계명. 서로 사랑하래. 그걸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도 못 지키지, 예언약도 못 지키지, 세언약도 못 지키지. 죽어야 될 사람을 말하는구나. 옛사람 위에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회개해도 하나님 안 받아. 그죠? 회개도 안 받아. 그래서 이러한 진리, 이 나가 옛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옛사람.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너무나 중요해. 연합장사의 진리. 옛사람 죄인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옛사람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의인이 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옛사람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에서 겉에서 옛사람들을 부르지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누가 봅니까?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옛사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요? 그 말은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을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회개하고 뭐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 오해하게 그 번역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 옛생명으로 살고 죄의 생명으로 살고 이 옛사람 죄인은 죄악성이 있는 겁니다. 죄악성.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죄짓고 찾고 이러는 게 죽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다람쥐 책 밖에 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죠? 아, 이놈의 육체에 있대. 이런 분도 있어요. 애매한 겉에 이 육체를 왜, 여기 무슨 죄가 있는가? 죄 없어요. 그냥 살과 피예요. 이게 죄가 있대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어떻게 해요? 이거 고행시키는 겁니다. 이 육체에서 정욕이 발동하고 말이지, 죄악성이 살아나갖고 이제 죄를 짓는다고. 짐승같이 막 포악성이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고행을 했어요. 중세시대 고행.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하면 되지. 안 없어져. 그러다가 많은 겁니다. 그 진리가 덜 열려진 거죠. 구원의 진리. 자, 옛사람 죄인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죄악성과 죄성은 살아있대. 그러면 옛사람 죄인이 죽은 것이 아닌 거죠. 예. 그럼 뭐예요? 진리의 깨달음만 보는 듣는 귀 선물로 못 받아가지고 진리에 눈이 떠들지 않으니까 뭘 붙잡아요? 내 체험을 붙잡은 거죠. 나를 보니까 나 분명히 나 구원 받았어. 그렇죠. 못 받았다고 말하기 그렇지. 내가 목사인데 왜 못 받아? 내 본사인데 장로인데 왜 못 받아? 내가 복음을 생각하는 만복음에 다니는데 왜 못 받아? 예. 그랬는데 이상하네. 나 의인데 왜 죄를 자꾸 짓는가? 왜 부끄러워지지? 가만히 보니까 옛날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 그걸 뭐 종교인이라고 그래.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은 구원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지만, 그죠? 알지만 저기 옛사람 죄를 회개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교인들은 모르니까 이제 지옥 가기 싫거든. 나 구원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예. 그러면서 나온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부끄럽고 양심에 가책되고 무슨 죄들이 사소한 죄들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면 된다. 근데 뭐예요? 죄악성과 죄성이 계속 같이 남아있잖아. 그럼 회개하면 이게 없어지는가요? 회개하면 죄악성이 소멸되냐고요? 회개하면 죄성이 없어지냐고요? 회개하면 옛생명이 없어지냐고요? 옛생명이 새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죄의 성품이 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 죄악성이 의의 DNA 바뀌어야 돼. 성품으로. 죄악성이나 의로운 성품. 옛사람 죄인이 죽고 새사람 의인이 태어나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자꾸 옛사람 죄인이 말이죠. 옛생명이 죄의 뭐라는 얘기? 죄의 뭐 말하는 거예요? 죄의 생명? 똑같은 거고. 죄악성 뭐, 죄의 생명 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가 문제나니까 참종이냐 참종이 아니냐, 주님이 택한 종이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아니냐는 뭘로 알아야 돼요? 진리로 분별하는 거. 분별이 아니고, 분별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고 하는 거. 분별은 속속들이 파헤쳐하는 걸 말해요. 분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선악 진리를 뭐 한다고요? 분별한다고 나오잖아. 네, 분별 한번 보시고. 자, 히브리서 5장.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나오죠.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우리가 지금 단단한 식물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오해가 되고 못 알아들으니까 옛날부터 들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면 단단한 식물이 되는 거죠. 생소해. 말씀의 해석이 틀리니까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위에 보면 13절에 대저 저주를 먹는 자마다 저주의 말씀이 무엇이냐?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은 의인이지요. 의인은 죄를 안 져요, 못 져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식도 지금 벗어난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불쌍하지요. 대저 저주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못 만나요.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율법에도 의가 있고 복음에도 의가 있는데 복음의 의, 율법의 의를 모르면 복음의 의를 알 수가 없어. 복음의 의를 모르니까 뭐예요? 율법의 의를 모르고 못 거친 내가 복음의 이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내가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직까지 복음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의는 심판이고요. 복음의 의는 구원이거든요. 심판,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은 사람이 영의 새 사람 태어나지 않아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을 진리의 성령의 사도 바울을 택해가지고 옛사람 죄인은 구원 못 받는다고 영의 새 사람만 받는다는 진리를 로마서 6장에서 아주 깊이 자세하게 잘 번역을 해놓게 하신 거예요.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행복을, 감사가 넘치게 하는 말씀이냐. 그렇게 되면 선악과 진리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도 다 알게 되고 쫙 이제 열립니다. 그런 사람 보고 깨닫는 마음, 보는 듣는 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으면 아는 거예요. 아, 저거는 그냥 윤리 도덕 설교네. 윤리 도덕 설교 생명 없습니다. 영생 못해요. 윤리 도덕 설교는 영생 못하는 옛사람 죄인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윤리 도덕 설교, 고상한 윤리 설교.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고 만들어 놓은 신학자들,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관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지 내가 뭐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살고 하는 윤리적인 그러한 내용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7장 내용들이 고상한 기독교 윤리라고 설교하는데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구원 못 받은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드러나게 하시고 폭로해가지고 옛사람들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서 구원을 받아 누리면서 이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4명의 제자를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불러가지고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상상 복음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6장, 7장 내용들. 율법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증거했단 말이죠. 그 재해석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너희들이 여태까지 마음과는 상관없이 행동으로만 범하며 십계명을 범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7장이 산상보금인데 뭐 산상수훈이다, 산상 무슨 또 무슨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설교를 하거든요. 주석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5장에 이제 그 3절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생한다는 거잖아요. 천국.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 심령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아흐 성령이 없어서 옛사람 죄인 상태에 있는 너는 그걸 깨닫게 될 때에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애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고 율법에 정죄받아가지고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이구나. 그걸 회개한다는 말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나서 어리잖아요. 어려. 영의 세 사람이. 그래서 진리성이 이제 인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단계가 이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뭐 청결한 자 쭉쭉 나가는 겁니다. 신앙에 성장해 가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면서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내용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쭉 나가면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장에 이렇게 말하죠.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십계명을 우리 식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을 말하지요. 너희 의의할 때에 내가 점점 더 의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점 거기에 도달해야지 천국에 간다는 걸로 오해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자, 에베소서 의의는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고 빌립보 3장이니 빌립보 3장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모를 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6절에 열심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때 복음을 모를 때 율법의 선생일 때에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핍박하고 잘못된 중이었지요. 그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다 그 뜻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으로 죄를 안 졌다 이제 그런 의미지.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뭐 탐심에다가 우상숭배 아무리 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옛사람 죄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때가 뭐예요 지금? 옛사람 죄인으로 율법의 사역을 하던 바울의 모습이에요. 옛사람 죄인. 근데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까? 구원 없어요. 그러나 7절에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제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율법을 오해했구나. 내가 배운 거 전부 다 필요 없구나. 그래서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내 신앙도 해치고 그걸 주장하고 가르치면은 양떼까지 교육까지 다 지옥을 끌고 가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무니라. 우리가 내 주 예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알지요? 그럼 해당이 안 되는 건가? 그거는 수박 거달기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겉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는 뭐 어떻게 겉으로 어떻게 알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니까 십계명을 못 지키니까 오셨다고 알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죄를 내 죄 때문에, 그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십자가를 죽으러 오셨다고 두 번째 그렇게 알아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문제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나와 함께 죽으러 오셨다.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내 죄 때문에 오셔가지고 죄지는 나와 함께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는 거죠. 옛사람 중에 따로 있고 예수님은 저기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게 어떤 난데요? 옛사람 죄인이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옛사람 죄인 너와 함께 죽으러 왔어 나. 이게 온전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보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고 이제 복음의 의를 말해요. 8절, 그 다음에 9절.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 영생하는 생명이거든요. 새 사람. 우리 영의 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은.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죄도 안 짓고 못 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십계명을 열심히 지킬 그런 의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죄를 안 지려고 했던 그러한 내 행위에 죄를 안 지려고 했던 그 행위가 아니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의가 아니고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고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을 못 믿어요. 믿어도 가짜예요. 옛사람 죄인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는 의인 되었다. 가짜란 말이에요. 비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 번역을 가지고서는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나는 없다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니까. 그럼 누가 믿느냐를 이제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그 영의 새 사람이 믿는 거예요. 영이 믿는다고요. 영이 율법을 알다고요. 영이 율법을 알고. 왜? 율법이 영의 말씀이니까. 율법이 육의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2절 보세요.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데 우리는 못 지킨다니까요. 못 지키는 것을 그냥 적당히 알아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해서 알아야 그래 이제 완전히 포기가 되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게 되는 거지. 거기에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나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죠? 옛사람 죄는 거룩하지 않아. 계명도 거룩하며 십계명이 그것이 거룩한 율법 거룩한 거구나. 뒤에 가면 영의 법이라고 나와. 의로우며 율법은 의로워. 그 다음에 뭐야? 율법은 선해. 14절 가면 나오죠. 우리가 율법은 율법은 영의 법이구나. 신령하다는 말은 영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영의 법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한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법을 못 지켜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의 사람을 말해요. 옛사람 죄인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계명을 못 지킨 겁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육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원망 불평만 하다가
거의 다 죽었죠, 뭐, 광야에서. 가나안 목재 못 들어가면은 그 구원이 아닌 걸로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예표로.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아 나와가지고 광야에 갔는데 가나안 못 들어가서 구원 못 받은 게 돼버려. 오늘날도 우리가 죄악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사건하고 우리의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애굽은 우리가 지금 죄악 세상을 말해요. 죄악 세상에서 나왔다는 말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애굽의 죄악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교회 생활했잖아.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하잖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착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죄악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는 이제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영생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자,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냐, 못 지키냐, 못 지키는구나. 그래 계속 짐승 잡아가지고 그냥 계속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제껴놓고 저쪽 율법교회 교인들은요 뭐예요? 무슨 게? 회개. 그것이 광야에서 짐승을 계속 잡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나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추방되고 나는 멸망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요? 천부장, 백부장한테 가가지고 나 이런 죄를 졌다고. 그러면은 그 천부장, 백부장한테 가서 말하면은 그 가정에 돈이 얼마나 재정 상태가 다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가난하니까 비둘기. 그 비둘기 바친 뭐예요? 그 내가 회개한 거예요. 내 죄를 비둘기한테다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그것이 구원을 못하는 율법의 죄사함의 수준입니다. 아니 비둘기의 피가 무슨 내 죄를 다 용서를 합니까? 그림자잖아, 그림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비둘기가 목이 비틀어지고 이게 그걸 떠갖고 피 흘리고 그러면 난 내 죄는 이제 저 비둘기한테 넘어가서 전가됐어. 신앙용어로 전가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가 또 죄 짓네.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속에 천국 가는 영의 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 듣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버지, 나 진리를 밝게 깨닫게 해주세요. 나 영생 구원받고 싶어요. 이미 나는 받았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은 그런 기도 할 필요도 없고 이 말씀 듣지도 않아요.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신학 교리가 틀렸는데 말씀 이상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잖아.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안 보였다는 것도 여태까지.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나 구원 받았다고 넘어갔어. 나 이 사람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왜 죽어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어. 그것이 50%라는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 이것을 성령이 계시해가지고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한번 그러면 나는 이제 없구나. 죄 짓는 나는 없구나. 지옥 멸망받을 나는 이제 없어졌구나. 거기에서 율법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멸망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해방 되는 기쁨을 한번 이 말씀 깨달을 때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더 강해져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럼 목사님 나 죽었는데 나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거는 시한부 인생이죠. 우리
보이는 육체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흙으로 가잖아요. 그럼 내 속에 이제 옛사람 죄인에게 속한 영혼이 있다고요. 그 영혼이 자꾸 구원받는다고 오늘날 신학교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원래 처음에 헷갈렸어. 옛사람 죄인 죽었다.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성경 보고 뭐 호흡을 하고 이거 뭐지? 이게 진리하고 너무나 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사람 죄인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심판받을 나와 함께 그래서 진리로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구나. 2000년 전에 진리로.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아멘 믿어지니까 뭔가 변화가 있더라는 얘기지. 그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따로 나 따르면은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의 체험이 말씀하고 같아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면은 그 말씀에 부합된 체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에 의한 삶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뭐 이런 수준의 삶이 아니고 진리에 의한 인도와 진리에 의한 삶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에 의한 삶이 나오는데 보니까 옛사람 죄인 죽었는데 제 보니까 뭐 별로 죽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한 일주일 뭐 한 달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은 많은데 이거 뭐지? 내가 덜 죽었는가? 내 옛사람 죄인이 덜 죽었는가? 죽다 말았는가? 뭐지?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열어주시는데 옛사람 죄인은 죽었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아까 보셨죠? 좀 더 보십시다. 자, 로마서 8장 거기 보시면은 3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옛사람 죄인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를 지내버렸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우리는 못 지키니까 이미 죄인이고. 그래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몸에다가 죄인인 나, 의로우신 예수님에다가 죄인인 나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 예수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면은 하나가 되어봤자 우리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 문제도 해결하고 옛사람 죄인까지 다 끝내버리고 예수님은 다시 뭐예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이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 속에 영의 새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가지 않고 그 영 부활하신 그 주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새 사람에게 이 말이에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율법과 복음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옛사람 죄인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옛사람 죄인이 죽은 진리가 믿어진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겉사람이라고 말하는 겉사람.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말씀을 옛날보다 더 선명하게 들려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옛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 낙심 안 해.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 영생 못해요. 겉사람은 천국 못 가요. 옛사람 죄인도 천국 못 가고요. 겉사람도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뭐예요? 후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놓은 거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영의 새 사람이고 속사람도 영의 새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영의 새 사람 말이에요. 그 영의 새 사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신부 단장 될 때까지.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육체 속에 영의 새 사람. 그걸 베드로 사도는 속에 숨은 사람이다. 속 사람.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옛사람 죄는 없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이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겉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도 바울 신앙으로 가게 되면 자백하는 게 아니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려. 그러니까 죄가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10가지가 있는데 죽으면은 그 죄를 자꾸만 짓는 자아의 그 육신의 생각하는 그 문제는 하나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 9개 남아. 그러니까 그건 자백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그걸 보고 성화라고 표현을 굳이 하자면 변화라고 표현을 굳이 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도 영향이 물론 있어요. 아니 속에 예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이 겉으로 그냥 신경질만 하고 화만 내고 욕만 하고 싸우고 아니지요. 겉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사랑이 많다. 근데 정말 사랑이 많다는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높으냐 그 말이지. 그 신앙이 얼마나 영적인 상태에서 말했느냐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니까 빌라델피아를 건축되고 진리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건데 그 사랑의 생활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서로 사랑이 수준이 레벨이 맞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맞아야 되는 거죠. 영도 그만큼 성장해서 단계가 맞아야 서로 사랑이 육적인 것이 부끄러운 것이 또는 좀 이상한 것이 다 없어. 영으로만 새 마음으로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라우디아 교회가 아니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부부도 뭐 부끄러워하고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육체는 남이잖아 남.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만 보면은 뭔가 좋은데 뭔가 멈칫거리게 되고 뭔가 좀 이상한 게 되고 남의 옷 남의 구두 신발 신는 것 같은 것이 뭐예요. 아직까지 그 사랑에 대한 육적인 그 감정 그런 것들이 자꾸 많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육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몸까지 내어줘서 내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사랑. 육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의 사랑을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그런 사랑을 해가다가 순교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있을 때 장성한 자니까 그런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님은 저에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보십시다. 계시록 3장.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목표요, 핵심이요, 기도의 내용이 돼요. 나 하나 잘 되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식구가 다 잘 돼야 되잖아. 우리 한 몸이잖아. 뭘로 된다? 진리의 사랑으로. 거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육적인 것이 개입될 수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서는. 다 뭐예요? 다 형제야. 응? 육적으로 남자 여자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다 형제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진리 사랑이 되는 거지. 자, 빌라델피아 교회 보시면은 서로 사랑이 완성된 교회인데 거기 보면 3가지 이름을 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3가지 이름. 이기는 자가 되었어. 내 악한 자를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의 새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악한 자, 육적인 것들 다 꼼짝 못하게 정복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누가 나갔다 들어왔지요? 누가 55장에 탕자가 나갔다 들어왔잖아. 그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었잖아 옛날에. 그죠? 옛사람 죄인이었잖아. 근데 죽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갈 필요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의 새 사람이니까.
아니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고 나에게 필요한데 왜 나가길 안 나가지?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육적인 것이 다 배제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천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신부의 이름을 또 선물로 주고 나의 새 이름 신랑의 이름을 선물로 주고 그래서 완전히 삼위일 하나님의 형상이 100% 이루어지는 교회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들려져야 되죠.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신앙의 수준이 있는 것만큼 세계명의 생활, 서로 사랑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조금씩 맛보면서 실천하는 중에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빌라델피아 교회 수준까지는 거리가 머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 지체가 나고 내가 저 지체고 한 몸이 된 의식이 영의 세 사람에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나게 되면 사랑이 완성되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온전히 건축되어서 신부단장이 다 되어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의 흠과 정과 티와 주름 잡힌 것에 마음 상하지 말고 뺏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영의 세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영의 세 사람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더 깊이 높이 넓게 십자가에 도로 열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율법이 완성되는 교회 공동체 모임 가보도 빠사르 아버지 영광의 본 공동체 모임이 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제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부인되게 하시고 한 몸 된 그 지체로 진리의 사랑을 나누어서 온전히 진리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되기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셋째 하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누리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